오늘은 계시록 4장 6절로 9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그 속에서 보여진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이 생물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계시록 6절 말씀에 보니까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럽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생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생물.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각각입니다. 네 생물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럽니다. 주위에 또 안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앞뒤 또 속 그리고 주위 거기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건 다 각각입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각각 그들의 안과 주위와 그리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아주 많은 그런 생물들입니다. 그런 생물이 네 생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혹자들은 이 눈들이 뭐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다 그러는데 문맥을 보면 결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아니고요. 이들은 이 네 생물들입니다.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맡겨진 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생물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럽니다. 각각입니다. 그들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러면 그 얼굴들의 모양이 어떠냐?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보여지는 이런 네 생물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역시 사람의 얼굴, 독수리 얼굴, 소의 얼굴, 사자의 얼굴 그럽니다. 계시록과 조금 표현이 조금 좀 다른 면이 있는 것은 에스겔서에서는 네 가지의 형상,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얼굴 같고 소의 얼굴 같고 사자의 얼굴 같다고 하는 이 계시록의 표현과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이 표현 속에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 계시록에서는 하나하나의 그 생물의 얼굴이 어떤 생물은 사자 같고 어떤 생물은 송아지 같고 어떤 생물은 사람 같고 어떤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이 생물의 모습은 각각이 한 생물 가운데에
이 넷의 모양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한 번에 보았을 때는 이게 보여지지만 하나하나 단면적으로 보면 본 곳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대체 이 네 생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생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생물들이 대체 무엇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 생물이 어떤 생물인가?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 네 생물이 어떤 생물이냐 라고 할 때 그룹이다, 그룹임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이름 지어지는 또 그룹으로 불리워지는 그룹으로 호칭되어지는 그런 생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룹이 뭔가에 대한 말을 할 때 그 그룹은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조직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열린 하늘 사이로 보여지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물론 그 부분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 12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 이 생물들이 하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영이 가는 곳에 가고 영이 서는 곳에 선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생물의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영이 어떤 영이냐? 이 영은 생물의 영이다. 그런데 이 영이 가는 곳에 가고 서는 곳에 서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인가? 에스겔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에스겔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3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그럽니다. 자, 생물들의 서로 날개가 부딪히는 소리를 통해서 그 속에서도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네 생물이 하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을 지금 표현할 때 첫째로는 영이 가는 곳에 가고 영이 서는 곳에 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대체 무엇인가? 계시록에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4장에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에 보면 네 생물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송하고 또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 가지를 항상 찬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 생물들이 찬송합니다. 이 생물들은 그룹입니다. 천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도 찬송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송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복합적으로 완전히 다 들어있는 입체적인 찬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금상첨화격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아주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최고조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전능성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 최고조의 그의 삶의 찬송의 주제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원성이 가슴에 감동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그의 인생길에 힘이 되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면이 되었든 이것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럽니다.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네 생물들이 하는 일은 영광 돌립니다. 존귀를 돌립니다. 감사를 돌립니다. 결국 영광과 존귀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존귀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만이 감사의 근원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감사를 발생시키시고 그분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감사의 근원이 되어주시기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찬송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결국은 감사를 그분께 돌려드리는 일, 이것이 생물들이 하는 일이고 오늘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백성이라 칭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런 찬송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또 계시록 5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럽니다. 네 생물들도 역시 각각 검은 고를 가지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 노래를 불러요. 그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두루마리에 인봉되어진 그 인봉을 떼시는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심을 노래하고,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기 피로 이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피로 사신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심을,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심을, 그 사건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네 생물처럼 정말 깊고 높고 넓고 길게 입체적으로 참 새 노래를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네 생물들만이 할 수 있는, 그들만이 그 깊게 짙게 농도 깊게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분을 노래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러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자기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렇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들이 결국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새 노래를 이 땅에서 불러야 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내용을 주제 삼아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라가 되고 제사장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린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과 티와 주름과 흠이 많은 그런 인생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또 그 땅에서 허락하신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귀한 은혜를 입혀주심을 정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생물들이 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계시록 6장 1절 이하에 보면 넷째 인을 뗄 때까지 오라 오라 하는 그런 이제 신호를 바로 이 네 생물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건 천사인 이 그룹인 이 네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것도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 네 천사장의 사명을 특성짓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사자 같은 하는 그 뜻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짐승 같은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천사장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송아지 같다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밭에 잡초를 갈아엎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장의 특성이고, 또 얼굴이 사람 같다고 하는 것은 지각이라고 하는 이 지력을 사용해서 그래서 그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심판을 하는 그런 특성이고, 또 독수리 같다고 하는 것은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심판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을 이야기한다. 결국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 집단에 관계되어진 그런 어떤 것으로 이 내용을 끌고 들어가지요. 자, 이것은 이 기성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자, 쉽게 뭐 이단이라, 그들은 자기들을 이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이비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정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기성교회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표현이다 하고, 그들을 이단 또는 사이비로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것은 이단이기에 사이비기에 그렇게 해석을 끌고서 들어갈 수 있다 쳐요. 그거 정말 그 해석 정말 얼토당토 않다고 하는 거 정말 알 수 있는데요. 자, 그건 그렇다 쳐요. 저는 거기까지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기성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우리 기성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표현들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거의 사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을 상징한다 하는 그런 사복음을 상징하는 그런 생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 지배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한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 이들은 존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거기에 얼굴에 의미 있습니까? 사자의 의미가 있습니까? 송아지의 의미가 있나요? 거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독수리의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천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생물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건 단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성과 전능성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이것을 찬송하고, 그리고 검은고를 들고 향이 담긴 금대접을 들고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또 일곱인 심판을 할 때에는 또 넷째 인을 뗄 때까지 신호와 사인을 주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영적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나눠줄 때, 그때 그 일, 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생물 중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생물들은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영물이면서 그룹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이 피조하신 천사들입니다. 이것이 네 생물의 정책입니다. 이것이 네 생물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정의인 것입니다. 네 생물은 말 그대로 영적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이다. 이것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분명하고 확고한 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네 생물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난제라 일컬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네 생물이 이 내용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